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내용을 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먼저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또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미래가, 우리 인생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의 터 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감동이 있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건이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갈등을 보면서 내가 성령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질적인 죄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된 삶을 살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지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성경의 틀 밖에서 인도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꾸짖는다, 진리로 인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습이고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뵐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말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동의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성경은 좋은 책, 좋은 구절들, 좋은 말들이 엮여있는 그냥 책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써놓은 이 성경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최고의 지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고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자, 여기 이 아이패드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성경책 안 갖고 온다고, 성경 안 핀다고 뭘 하지 마라. 그게 당연한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종이로 된 성경 있잖아요. 책으로 된 성경. 자, 이 책으로 된 성경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거룩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핸드폰에 들은 그 성경, 어플에 들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그냥 핸드폰 수많은 어플 중에 하나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건 또 아니에요.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기 다른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최소 4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뭐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어쩌면 100% 사람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가리켜 저자라고 잘 안 불러요. 저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해내는 사람을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한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냐? 이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기록자를 통해서 쓰였지만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고 우리는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기록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헬라어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들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수련 목회자 과정을 첫 시작할 때 나이가 28이에요. 안 쉬고 계속 가면은 28이니까 나이가 사실 얼마나 어려요. 더 어린 분들 있지만 28 되게 어리거든요. 그때 저의 관심사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주께서 불러주신 사역자로 전도사로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교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뭐 부모님 나이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대, 형 누나 나이대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더래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께 하듯 해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사역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죠. 크고 작은 범위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약 1500명 그리고 40명. 그 기록자들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지만 혹시나 이 성경 기록자들이 작정하고 말을 맞춰서 그 내용과 주제가 통일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성경인데 말을 맞춘다고 이게 주제랑 뭐 내용이 통일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맞추려고 해도 모순투성이었을 거고 그 모순투성이인 성경을 우리가 아직까지 읽고 그것을 배우고 감동을 받고 하는 일은 없겠죠.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는 성서의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정경화 과정이 뭐냐? 성경 연구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지만 경전이라고 거룩한 그 성경이라고에 넣기는 조금 그런 그러니까 연구해볼 만하지만 성경에 넣기는 좀 그런 외경이라는 경전을 빼고 그리고 내용이 사실상 의심스럽다 싶은 위경이라는 것도 빼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규범이 되는 문헌을 잡아서 모아서 편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자들에 의해서 쓰였죠. 편집자들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난해한 것들이 참 많고 모순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조언을 들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편집자가 뭐 누구든 어떻게 편집을 했건 기록자가 누구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을 지닌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기 저자가 다르고 연도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과 그 목적이 완전한 통일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책이고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책이고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이렇게 성경이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주제가 통일되고 목적과 내용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 구약 성경을 하나 둘씩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구약 성경에는 있는데 구약 성경 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자기를 주제로 쓰였다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한 군데로 모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편집했지만,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 편집하고 기록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통일성을 봤을 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죽으면은 그 말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국한된 말씀입니다. 성경도 원래는 1차적으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겠죠. 성경의 1차 독자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도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창세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일신일 거예요. 그냥 하나의 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이전의 사람에게도,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우리 미래의 사람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도, 한참 지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짖을 때 그 구절을 읽는 동안에 나 또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주저앉아 있던 나 또한 바디메오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물으심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손에 기록됐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감동으로 이어졌고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고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 보고 뭘 알라고, 뭘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을까? 그거를 두 가지로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에 성경이 어플로 다운받아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돈을 잘 벌게 해주거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거나 인간관계를 잘 맺게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조언하고 있고 다루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이것도 구원이에요. 즉 성경은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통일성을 주시고 모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돈 얘기 나올 수 있고 관계 얘기 나올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신 얘기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펴면 이 성경은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목적은 당신을 구원함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좀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즉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과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성경의 최종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다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간절히 바라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 추구하면서 살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싶겠죠.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구별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겠죠. 성경의 목적이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성경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 그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점점점 만들어가고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성경을 통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그거는 성경을 통한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성경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 성경이 나를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 믿는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조금은 다르게, 세상과 조금은 더 구별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안 돼요.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삶이 안 사라져요. 매번 실패하고 오늘 정결했다면 내일 죄 짓는 게 우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 다음날 죄를 묻히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기준, 성경,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텐데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시겠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데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는 성경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날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좋아요. 들어도 좋아요. 암기하면 더 좋고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도 좋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마인드맵을 해봐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거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삶,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으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겠죠.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든지 어떤 다짐과 각오가 생겼다면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셨고 찬양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하실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그것을 튕겨내고 받지 않았던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나를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 삶이 내 마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 그 삶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테니 주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만난 그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 하나님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본받지 않는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능력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성경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경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되고 그리스도인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성경을 조금 더 찾으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